오늘은 재산관리회의 명칭 확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을 기입하게 되는 설문조사의 경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재산관리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선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문 명부 작성하신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만 드릴 예정이오나 확실한 것은 금요일 전후로 문자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감염병 사태로 특히 조심하고 또 주의하며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손소독제를 지참하시어 수시로 손을 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명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매일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6차부터 13차까지 성경 공부에 꾸준히 참여한 성도에게 추첨을 통하여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경영하는 식당 상품권으로 고급 식사를 5명 정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지금부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관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뜻보다는 우리 고집과 허물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방역치료에 의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사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책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치력과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리더십을 행하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도 회복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탐욕에서 벗어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정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전 한신교회 2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땅 위에 새 성전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양적, 질적, 재정교로 크게 부흥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많이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함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사업장, 직장이 융성 형통하게 하시고 장애들이 요셉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창대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 김석인 담임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해주시고 대전 한신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3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소리 없는 소리를 듣다란 제목으로 말씀 설교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소리들이 참 많아요. 사람 소리, 찻소리, 빗소리, 천둥소리, 새소리 뭐 등등. 소리 있는 소리도 있지만 소리 없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소리 있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소리 없는 소리는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까요? 태어나서 귀가 열리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은이라고 하는 언어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언어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임신 5개월서부터 태아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해요. 모든 소리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임신 7개월 내지 8개월쯤 되면 태어나기 2-3달 전부터 소리 없는 소리도 듣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가야, 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말 안 해도, 엄마의 소리, 그런 소리 안 해도 아가가 회중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귀찮아한다 다 알아차린대요. 소리 없는 소리를 그때부터 이 아가가, 태아가 듣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1부, 2부의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가 뇌 구조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17개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언어의 특징, 체계, 신호 이런 것들을 안 돼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생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말을 한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 나를 낳았을 때 영어만 하셨더라면 내가 지금 영어를 참 잘할 텐데, 우리 엄마가 영어를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둘을 비교를 해봤어요. 큰아이는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예 그냥 임신했다 하는 그런 신호가 왔을 때부터 클래식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조용하게 들려줬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그걸 안 했어요.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큰아이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 이 소리가 도의 음이다, 미의 음이다, 솔의 음이다 어느 정도 거의 잘 맞춰요. 그리고 노래를 한 번만 들으면 그걸 따라해요. 아주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놀랄 만큼, 천재적일 만큼. 근데 작은 아이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주 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시집가고 아기 낳을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임신했을 때부터 아예 그때부터 조용하게 찬송가, 클래식, 명곡 이런 것들 조용하게 들려주고, 영어, 원어민 발음, 영어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자꾸 들려주면 그 음성 신호 특징 체계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배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조지은 교수가 언어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언어학 교수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그래서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1부, 2부 때는 안 하고 3부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조금 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언제부터 아이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되냐? 태어나기 2-3달 전부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리 있는 소리와 소리 없는 소리 이 둘 중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일까?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리 있는 소리가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소리 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토드 홈스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실업인 인디애나폴리스 도시에서 40인의 기업가에 들어가는 아주 상당한 재벌인데요. 부자인데, 거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삶을 망치는 스트레스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200페이지 조금 넘은 조그마한 소책자 있는데요. 그 책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따와 봤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사탄은 우리를 보고 왜 실수했냐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 특히 과거의 나쁜 경험과 실수만 골똘히 생각하도록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나쁜 경험과 실수에서 배울 걸 찾으라고 하신다. 사탄의 속삭임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 있는 소리 때문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소리 있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내 마음속에서 해석하고 재생산해낸 그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누구한테 들려온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있는 소리를 들어. 누구한테 뭔 말을 들어. 듣고 내 마음 속에서 해석하고 재생산해낸 소리. 이 소리가 우리들을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는 더 영향력이 크다. 토드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리 있는 소리보다는 소리 없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장면 가보십시다. 여행을. 그 당시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그 관저로 가갖고 신문을 받죠. 네가 왕이냐? 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이라는 뜻이고 안나스는 정치적인 왕이냐 물었고 동문서답 네가 왕이냐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아요. 거기서 신문을 하는데 안나스가 예수님한테서 무슨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가야바한테 이 예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 그 관저에서 밖으로 막 나오다가 누구하고 눈을 마주쳤냐면 베드로하고 딱 눈을 마주쳤어요. 사람의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알지요? 예수님 베드로 딱 보자마자 네가 나를 부인했어. 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어. 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지금 눈만 마주쳤지 말은 없어요. 서로 소리 있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딱 잠깐 동안 이렇게 시선이 딱 마주친 것 뿐이에요. 소리 없는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말이야, 내 아버지 앞에 가면 너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랬지만,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너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잠깐 동안에 눈이 마주친 그 시선 속에서 소리 없는 소리들이 수없이 오갑니다. 베드로는 양심에 찔리고 정말 너무너무 후회와 통함의 심정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흔들 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이 나서 터져버렸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져요. 여러분, 왜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산상에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갈릴리에서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소리 있는 소리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소리 없는 소리통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비겁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소리 있는 소리가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소리 없는 소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았다. 나는 정말 희한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추석, 방역당국이 고향에도 가지 마세요, 여행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네 어귀에다가 프랑카드 써붙였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 추석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쭉 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산소에도 찾아가고 조상들도 찾아뵙고, 이게 효자 아니에요? 와서 그게 효자인데 올해는 오는 게 불효자래. 불효자는 옵니다. 효자는 안 옵니다. 이 코로나가 참 많이 바꿔놔요. 세상을 정말 뒤흔들어 놔요.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한번 화면 한자어, 청어무성, 들을 청자, 어조사 어자, 없을 무자, 소리성자.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다는 거죠. 볼 시자, 없을 무자, 모양이 형체가 없는 데서 본다는 거죠. 이게 원래 공자 선생이 한 말에서 예절에 이론과 실제를 가르쳐 놓은 책을 예경이라고 했어요, 공자가. 그 예경을 거기에다가 조금 해석을 더해서 붙인 것이 대대소대, 이 두 사람이 그 해석을 좀 붙여 넣었는데 그것을 예기라고 불렀어요. 그 예기 제28장 공례상편 2번째 줄 위에 이렇게 옆으로 한자 쭉, 한 줄, 이렇게 한자로 쭉 있는데 2번째, 3번째 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 청어무성,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뭐라고 들을 수 없어도, 그럴 수 없죠. 뭐 다 멀리 계시고, 혹은 또 외국에 계시고, 혹은 또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귀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그래도 부모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청어무성의 효라. 시어무형, 부모님 눈앞에 안 계세요. 볼 수가 없어. 그래도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를 갖추는 거.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뭐 옛날에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 된 자는 부모님이 계실 때 아랫목에 누워서도 안 되고 방 가운데 앉아서도 안 되고 문을 출입하는 출입문에 서서도 부모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실 때 거리적거리니까 안 된다. 그런 예를 갖추어라. 이게 시어무형. 그러니까 멀리 계셔도 하늘나라 가셨어도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드리는 거요. 안 가더라도 이 추석 명절에 이 집사람이 애들 야 오지마 막 대전이 벌컥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 오지 말아라 막 하도 그랬었는데 나는 속으로 그냥 내비두지 오게.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좀 왔으면 그래서 애지간히 해 그만둬 이제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지 뭐 그냥 은근히 이제 오기를 바라고. 근데 작은 녀석은 안 온다고 딱 안 온다고. 큰 녀석은 기현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붙잡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고 해요? 할 말이 건강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건강해라야. 건강해라. 잘 지내라. 여러분 자식된 자는 이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다.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상치 않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몰라도요. 어쩔 수가 내가 조심했는데 감염됐어 걸렸어 그런 거는 뭐 그런 경우는 예외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조심도 안 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감염되고 감염시키고 그거 불효요. 그거 불효.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 뭐요? 소리 없는 소리 있죠. 소리 없는 소리.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온 땅에 미쳤대. 온 땅에 퍼졌대. 세상 끝까지 갔대. 소리 있는 소리도 어딜 가나 있어요. 누굴 만나도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도 세상 끝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소리들을 내 마음속에서 해석하고 재생산하면서 필이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소리로 내냐 말이에요. 이 소리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해석되고 재생산해서 나올 때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사람도 막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버린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 소리들을 딱 내가 들어서 모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재생산해서 내놓을 때 이 소리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그런 말이 되려면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어떤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든지 그 소리를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재생산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살리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로 재생산해서 나오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있는 소리도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립니다. 소리 없는 소리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리 있는 소리, 또 소리 없는 소리, 모든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소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니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니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니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분들이 있어요. 어제 결혼식을 올린 우리 강미숙 권사님 따님, 우리 정선미 양, 또 그 신랑 되시는 한병관 군, 오늘 지금 왔어요. 축하하는 박수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들 부부를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사명을 띄워서 보내주신 우리 선미양, 병관군, 하나님, 주님의 섭리 아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로 새 가정 이루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 가정이 세상 끝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꼭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함께 축복을 빕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하감하시사 이들 부부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감사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거부가 되도록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자녀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도 형편도 조성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소원 생각 다 이루어 주시되 아름답고 선하게 크게 이루어 주셔서 주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정선미 양과 한병광군 2세 가정의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